주님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간절히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생명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 달력을 따라서 6월절 지난 그 다음 날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 달력에 따라 부활절을 지키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논의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결국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지금처럼 정하게 됩니다. 춘분이 지나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 좀 어렵습니까?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을 정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청명이나 고구와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 부활주일이 고구와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고구인 거죠. 고구 보세요. 한자로 보니까 곡식곡자에 비우자, 말 그대로 곡식이 잘 자라도록 봄비가 내리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구가 가까워지면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봄가리를 시작합니다. 논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벽실을 물에 담가서 싹을 틔우는 그 일,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나 마른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고구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 망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비가 왔어요. 올해는 분명히 풍년이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기에 나무에도요, 물이 가장 많이 차오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라남도, 경상도, 강원도 이쪽 등지의 산 깊숙한 곳에 나무에서 나는 그 고구물을 마셨다고 그러죠. 그 물이 몸에 좋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구를 지나면서 나무도, 땅도, 물도, 곡식도 생명력을 품고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부활절, 고구와 함께 있는 부활절이라 그런지 더 생명이 우리 속에 더 꿈틀댄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구처럼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는 이날, 우리 마음에도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곳곳에도, 방황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도, 힘겨워하는 경제시장에도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도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산은 푸르고 물은 깊고 생명력 넘치는 그날, 그리고 메말라 있던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슴 깊은 곳에도 부활의 생명이 스며드는 그런 복된 부활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새벽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아직 컴컴한 새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보통이라면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을 시간이지요. 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하나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새벽은 여느 날과는 전혀 다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아마 평생토록 그날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새벽은 슬픔과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새벽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은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발 아래 엎드린 그 새벽, 이 새벽은 여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 놓은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빛이 시작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빛이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듯 그 새벽은 죽음을 뚫고 생명이 일어나는 새벽, 고요했던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빛이 시작되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세상에 생명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이 장악하고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삶에 기쁨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 절망 속에 어둠에 있던 이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변화가 여인들에게서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시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천사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외침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부활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빈 무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무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의 무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무덤에 계시지 않았지만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던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서 안을 유심히 살펴보는 장면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빈 무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와 수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무덤 안에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당시 고대 세계에는요, 각 지역마다 장례 문화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요, 시신을 방부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라가 바로 그런 거죠. 또 그리스와 로마는 주로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되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신을 씻기고 향을 바른 뒤에 세마포로 천을 감싸서 무덤에 두었습니다. 이때 머리와 몸을 따로 감싸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틈 사이사이에 향품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관 없이 바위를 파두었던 무덤 안에 시신의 얼굴이 천장을 보도록 눕혀서 그대로 두는 그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도 함께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만약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해서 깨어나셨다면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흩어져 있어야지요. 벗겨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마포는 마치 예수님의 몸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감싸놓은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만 사라진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한 번 더 볼까요?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보세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흐트러짐 없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세마포가 흐트러짐 없이 시신을 쌌던 그대로 잘 놓여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시신을 세마포로 감쌀 때의 머리와 몸을 따로 쌌던 그 바로 유대 장례 문화를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떨어져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머리를 쌌던 수건 역시 쌌던 대로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 부분을 감쌌던 수건이 흩어진 흔적 없이 각각 제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새롭고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형체로 변화하여 증발했다, 이렇게 말이죠. 또 유대 장례 문화를 깊이 연구한 헨리 레덤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몸은 공기처럼 빠져나온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형태였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한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가 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전의 육체 그대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몸이 이렇게 변형되어 부활하셨다,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변형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전의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한 인물로만 생각합니다. 부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한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 예수님을 고통을 품은 위대한 인류애의 상징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모습도 우리 주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만 머무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셨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반모섬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높이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 무덤만큼이나 무덤에 남아있던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고 분명한 흔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 세마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월 속에 사라지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요. 예전에 언젠가요, 어떤 천이 발견됐는데 예수님의 세마포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천은 14세기 혹은 15세기경에 사용된 것이다.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세마포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세마포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증거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마포가 없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덤 안을 직접 들여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세마포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천사의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곧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무덤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아서 슬퍼하던 그 여인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변화된 사람이 된 거지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예전에 안 저랬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 과거를 잘 아는데 저런 변화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겠죠. 예.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삶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흔적으로 남겨진 세마포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시인 박목월 선생님의 부활절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도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새 이름,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기도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일상의 바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함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잠식할 때도 있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흔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사람입니다. 지난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앨런 랭거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카운트 클락 와이즈라고 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는 70대 후반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당신은 지금보다 딱 20년 더 젊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어느 수도원에 딱 모셔다 놓고 그 수도원을 1959년식 가구, 또 음악, 뉴스 기사 이렇게 꾸며놓고 그 공간에 한 5일 정도만 머물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시절 이야기만 나눌 수 있게 했고요. 그 시절 옷을 입고 신문을 읽고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씨름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씨름에 참여한 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요. 걸음걸이가 활기차지고 관절과 유연성이 좋아졌대요. 심지어 청력과 시력까지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럼 실험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물론 이 실험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어서 과학적으로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바꾼다. 이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이 맞습니까?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부활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는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종교의 언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삶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부활의 빛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니 부활은 정말 삶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부활의 새벽이다. 새로운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부활의 새 아침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제는 조그마한 미풍에도 흔들렸지만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에도 버텨낼 수 있고 어떤 역경에도 감사할 수 있고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세상의 파도 끝자락에서 겨우 버티고 있던 삶이 이제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때로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죽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도 갖게 되는 거지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별명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준과 부활의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세마포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세마포가 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고 그 기쁨을 얼굴로 한번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멀리서도 대지교회 성도네 금방 알아볼 정도로 밝은 얼굴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의기소침했던 어깨 딱 펴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이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